오늘은 참 아름다운 사람 16번째 시간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말씀해 보면은 그 지금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 하면 잘 알죠. 그 사자굴 사건이 있었던 왕,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거룩한 책, 그러니까 그게 책이 무슨 책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한 지혜와 명철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고 딱 쥐고 그 언약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신다. 그거 보니까는 2절에 보니까는 그 통치한 해에 그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예언하시기를 말씀이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것으로 있다가 마친다는 것을 벌써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에 가보면은 그 얘기가 그 말씀이 딱 나와요. 25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이미 그러니까 예언된 사실이었던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의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갈대아인이라는 게 바빌로니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을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항목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에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곧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말씀으로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반드시 임하게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말씀이 보고 싶어져요. 말씀이 이제는 보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말씀을 봄으로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도 생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도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미 그 예루살렘이 이 황폐한 폐허가 될 것이다. 벌써 예언을 해버렸잖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인간의 역사는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평화의 터전이라고 이름은 지어놓고 이렇게 황폐하게 되냐고. 폐허가 되는 거예요. 하라브라는 단어는 아주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 기구들 다 뺏겨버리고 이제 70년 동안 또 포로 생활하는 아주 쫙하게 70년 동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잘 모를 거야.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시다. 다 안 돼. 그만큼 정확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셔. 아니 그보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안 믿고 살아간다. 참 정말 독종이야 그거는.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도 망언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이 그리스도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심판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 없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을 받는 나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어야지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출애굽기 우리가 3장 14절에 15절에 말씀도 했지만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이렇게 갔을 때 떨기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에 불꽃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쫙 나오죠. 불이 있는데 불꽃이 타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건 뭘 나타내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거 없어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주인데 내가 바로 진리를 창조 속에 진리를 나타낸다. 반드시 알아야 돼.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가 모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은 뭘 나타내려고 그러겠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나타내려고 하늘의 생명을 나타내려고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려고 이 진리를 통해서는 반드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있다. 하나님 나라. 너희가 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을 한 것이 요한일서 2장 25절에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리스도인 예수가 그 언약이 기둥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드디어 죽은 가운데서도 무덤을 뚫고 사망을 깨고 부활을 다 하셔서 보여주셨잖아. 하나님이 옛날에도 살아계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게 언제였어요? 불과 얼마 전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신 예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을 탁 보여줘요. 그럼 그 하나님 돌아가셨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시다. 여러분 메시지 딱 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사망을 깨고 그 죽음을 이겨버리고 사망을 삼켜버리고 완전히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지금도 살아 있어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모든 사망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 권세는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듣도 보지 못했던 이 기쁜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가 임마누엘의
삶의 이 축복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은처럼 믿음의 결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오늘날 영혼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 육신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이나 지성이나 감성이나 행동 말이 어떤 영으로 지배를 받고 내가 살아가느냐.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의한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행동과 말을 하느냐. 악령을 받아서 마귀가 배우와 조종해서 그러한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에도 그 37절부터 읽어보면은 잠깐 후면은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의 구원.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니까 굉장히 기뻐요. 또 혼날 때는 굉장히 슬프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것이 영혼이거든요. 이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왜 하늘나라를 가야 되느냐? 거기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편안함과 눈물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영원한 그냥 한이와 즐거움만 있는 거야. 그야말로 샬롬이 있는 거야. 평화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없잖아.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이거 창세기 3장이구나.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창세기 3장 속에서도 그리스도 가지고 자유하는 자가 되고 해방된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로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사자굴에서도 나오는 거고 그리스도 가지고 불구덩이에서도 나오는 거고 그리스도 가지고 승리한다는 것을 역사 속에 보여주고 있잖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구원의 역사를 알기 전에 왜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시달리고 살아야 되는가? 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야 되는가? 왜 로마라고 한 데 가서 잡혀가지고 250년 동안 이렇게 온갖 핍박을 받고 살아야 되는가? 세상신이 있다.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악한 자들에 처해 있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너네가 내가 준 언약의 약속, 이 언약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거 안 가지고 살잖냐. 그럼 좀 고생 좀 해봐. 깨달을 때까지. 보여준 거 아니야. 얼마나 시달려요. 분명히 성경에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보고 그리스도, 예수 그거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영생을 얻은 거야? 아니라니까.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글쎄, 몇 프로?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보니까 그래요. 현재. 기독교라고, 자칭 기독교라고 하는 데서 90%가 지금 그리스도 몰라. 하나님은 아시겠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안 하고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타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타내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게 역사였고,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네가 위트니스가 될 것이다 말이지. 근데 그걸 안 하고 살았잖아. 그럼 몰랐다는 얘기거든. 안 가졌다는 얘기거든. 그럼 봐봐. 몇 프로나 되나? 90% 이상이라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해서 불러가지고 그리스도를 부르게 했다. 감사해야 감사해. 이거는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who am I?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답을 못 얻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왜 인생의 답을 못 얻겠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인생이라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정말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야. 인지가 안 되고 있어. 왜? 그리스도 하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전부 다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받고 죽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살려낼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앙 속에서 오늘도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창세기 3장 중심적인 불신앙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불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니엘 3절 보면은, 9장 3절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정말 이제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내 하나님 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영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으로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병박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그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 같이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에 가까운 데 있는 자에서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어 싸우느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가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우리 하나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께 그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에 범하고 지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리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것 같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으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도록 우리 하나님 주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주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주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고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했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정말 자기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불신앙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않는 그 불성실에 대해서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이 역사. 애굽에서 나올 때 뭘로 나왔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유월절 피, 그리스도, 유월절 피, 그럴 때 나왔어요. 바벨론에서 지금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때 나오는 길이 어떻게 나왔어요? 성전 회복. 이제는 그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있다고. 네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두지 않으면은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된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된 능력을 회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정복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에 맨날 종노로 포효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3장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로 맨날 그냥 고통과 고난과 패망으로 살아가면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네? 로마에서 나올 수 있는 거 250년 동안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 없잖아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언약까지는 딱 뭐예요? 교회가 있었잖아요. 교회. 초대교회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는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를 보면은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고 결심하는 자들은 하나님 얼굴을 구했다는 거야. 기도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기도 안 한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 얼굴을 외면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단 마귀를 모르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죄, 사망, 이 사단, 이거를 몰라요, 지금. 오늘날도 지금 보면은 이 다니엘이 지금 자기 그 백성들에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베리트. 근데 그거를 순종해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주의 계명을 이렇게 명령, 커맨드멘트, 그거를 준수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범죄했다 그러는데 범죄했다라는 그 하타라는 단어가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다는 거예요, 지금. 폐역했다 그래. 그걸 아와,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관역이 있으면은 그리스도로 맞춰가지고 똑바로 가야 되는데 빼딱하게 간다는 얘기야. 그걸 폐역했다 그래. 그 다음에 행악을 저지러. 거기에 따라서 상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선악체계와
이 양심체계와 이 지식체계가 뭐가 있어요? 철학을 통해서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만들어서 전쟁 일으켜서 서로 싸우고, 또 양심 여기저기는 종교 만들어서 우상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무슨 불교, 모슬렘교, 천주교, 기독교 맨날 싸우고 우상 만들고, 그러고 인간들에 의해서 선악을 가르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진리는 그리스도다. 생명은 그리스도다. 참 복음은 그리스도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걸로 나가? 그러면 그게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네가 폐역한 거고 행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고 반역한 거다. 다시 말하면 마라도 그러는데 그게 배반하고 반항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딱 가지지 않으면요, 속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광명의 천사라 그러잖아. 아니, 여러분, 마귀가 자꾸 사단이 무슨 이렇게 뿔 달려가지고 이렇게 나타나. 그거는 아주 유치하고 치사한 귀신들 장난치는 거고, 아주 고등 천사들은 하나님, 주님,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복음 이러면서 그리스도 안 하잖아. 나는 보니까 이 지구상에 몇 프로 안 되는 거, 몇 프로도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사람에게 그리스도 언약 딱 지고 하니까 바벨론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구원받을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재앙과 저주를 다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그렇게 수치를 당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해야 되냐. 다시 말하면 그 보세트라는 단어는 부끄러움.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불신자들한테 수치당하고 망신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일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하라는 말 아니야.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딱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나오게 해줘.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위해서 옛날부터 그림자,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왕이 있었고 계속 알려주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일을 완전하게 행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을 해서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런다는 거야. 예수가. 그래서 예수를 써먹은 거지. 그 당시 예수 많았어. 어떤 예수?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 예수. 그가 바로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 제사장, 왕 역할을 한꺼번에 다 완벽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아, 나사렛 동네 사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말이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날. 에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많아. 지금 사이비 이단들은 또 한국에 지가 다 구세주래 또. 거기 또 여러분, 이게 지금 악령이 없다고 생각해요? 대학교 나와 공무원, 국회의원이 됐든 학생이 됐든 그 사람이 구세주라고 다녀. 그 여자가 구세주라고 쫓아다니고 있고. 아니, 이게 어떻게 악령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우리나라가 그렇잖아. 교주가 제일 많아. 사이비 이단 아주 제일 판치고 있고. 참, 그러면서도요, 특이하게 하나님이요, 사랑해가지고 여러분을 그 속에서 뽑아낸 거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야,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오늘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메시지 듣는 거예요. 어디서 뭐 하나님이 나타나요?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놈들이 보니까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로 사과를 만들어 놨는데 이놈들이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가서 먹었네? 어이구 안 되겠다 이놈들. 이런 식으로 사후약방면식으로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영원한 것을 벌써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대로 그 뜻을 알고 내가 그거를 딱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됐다. 어마어마한 거야. 살아가는 자세가 틀려. 오늘 여러분 이 창세전에 이 비밀을, 이건 비밀이에요. 세상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 철학이 알겠어? 몰라.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알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의 말씀처럼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세상 끝에 이제 보여줬대. 나타내는 거야. 이게 세상 끝이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말세에 종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구약시대 때부터 주시고 주다가 이제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주고 이제는 그가 부활해서 나타나서 승천까지 했잖아.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이제 성령까지 보내줬어. 이제 더 이상 없어. 뭐가 더 있을 것 같아? 없다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말세에 그리스도의 언약의 복음을 온 만방에 전하는 우리가 주역이고 주인공이야 이제.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거 알아? 만물이? 마라톤 주자들이 어떻게 서로 막 이렇게 경주할 때 릴레이할 때 이렇게 제일 잘 뛰는 사람, 제일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 그 마지막 바톤을 딱 주잖아. 그러면 게으르면 되겠어? 오직 전속력으로 달려가야지. 뭘 봐 지금? 경기하는 자가 뭘 사방팔방 지금 둘러둘러 이렇게 어디 있어 지금? 그냥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냥 오직 그리스도로 달려가야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오직 나는 그리스도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내놨대. 그 비밀을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러면서 그 은혜로 부르신 바울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아니 어머니 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 부른 거 알아 몰라? 어떻게 알겠어? 근데 그 표현을 하잖아 바울이. 여러분들이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어? 근데 벌써 선택했대.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알아야 돼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도 벌써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야. 내가 태어나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태어난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선택하심,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이 선택이구나. 더구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래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이 지구를 만들어 놓기 전에, 그럼 나는 어디 있었지? 하늘나라에 있었지 벌써. 말씀과 함께 내가.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보이는 물질계 세상계 현실은 착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불신자들은 여기가 좋잖아. 여러분 중심이 오늘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또 애굽에서 430년 고통당하고 또 바벨론에서 70년 고난당하고 또 로마에서 250년 인생 패망하는 그런 삶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한 거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대로 뜻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5절에 6절의 말씀 보세요. 1장 4절에는 분명히 그랬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장 11절에도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때로 하신 것이다. 이러는데 2장 5절에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렸다 그랬는데 그 2장 1절에 보면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는데 5절 6절에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은혜로. 그 은혜가 언제 은혜예요?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런데 더구나 뭐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 살았을 때 여러분 언제 그때 살았어? 2000년 전에 살았냐고. 근데 어떻게 함께 일으켰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따라오기 바라요. 자,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 아래 앉혀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해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분명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2000년 전에 우리는 자꾸 2000년이지만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하는 거야.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거기에 주가 그리스도 된다고 하면 다 하나가 돼버린 거야. 그 일이 나의 일이 된 거예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힘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못을 완전히 박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와 함께 살려버렸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리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고 예수와 함께 앉히셨다.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나의 생명은 감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 인생이라는 걸 던져놓고 네가 그리스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는 살아가라.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러니까 이렇게 시달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야 바벨론에 가서. 이제 다니엘이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6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구하오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라. 그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강모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감과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주가 누구? 그리스도.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세상은요, 여러분 빨리 아세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6월절 그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빼내오고 또 성전을 또 이렇게 다시 회복하게끔 바벨론에서 뽑아주고
또 로마에서 250년 동안에도 또 로마를 꺾고 또 이 교회를 세워서 뽑아줬는데 오늘날 문명과 물질이 발달되고 종교가 발달되고 우상이 발달되고 미신이 발달되고 온 사회비 아주 잡교들이 발달돼 가고 있는 시대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그러겠어요? 인간들이 거짓 비진리로 표준화시켜가지고 공식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딱 거기에 중독되고 쇠뇌들이 돼버린 거야, 기준들이. 다시 말하자면 고립된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폐쇄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편협적으로 관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잘못된. 그리스도 가지면 다 모든 문제 끝이다. 이유가 없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어떠한 것도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이게 진리였구나. 이게 진리였구나. 그때부터 내가 죄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망해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이제는 세상법에 걸려 있지 말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시키겠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나가겠다. 그럼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놈의 사단 마귀는 나를 속삭이고 네 주제에 네가 가진 게 뭐 있냐? 돈이 있냐? 명예가 있냐? 권력이 있냐? 이러면서 속삭이잖아. 육신적으로, 겉적으로. 그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십자가, 부활, 여기, 이거는 다 보여준 거야. 교육시켜주는 거야, 지금. 이해가? 오늘 메시지가? 이거는 지금 세상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야. 알으라고. 나는 진리를 가지고 온 존재구나. 나는 생명을 가지고 온 존재구나. 나는 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한 나는 주인공이구나. 딱 이거 잡아야 돼.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느니라. 모든 비진리,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거꾸로 왔구나. 그리고 그냥 운명을 탁 깨고 그냥 팍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당당하고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리슨하지 않고 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불성실하는 거 이걸 보고 전부 다 빗나갔다 그랬다는 거예요. 빗나가면 다른 거 없어요. 딱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폐역하게 되고 행악하게 되고 반역하게 되고 아주 순서가 착착착착 맞아. 선교사님도 하도 경험해서 알아. 딱 보면은 벌써 말씀부터 메시지부터 안 들어. 그러면 삐딱하게 행동해. 결국은 배신하고 배반해. 아주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똑같은 줄 몰라. 그런데 이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그 영혼에 딱 들어가잖아요. 끊임없이 메시지 속에 살아요.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증거를 함께 은혜를 또 나누고. 선교사님의 기쁨이 뭐겠어?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가 가라 했더니 손톱 물었던 게 없어졌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뭐 그 손톱 물었던 게 그렇게 큰 힘이 있겠어. 그게 얼마나 기쁜. 그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이름에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름을 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 자그마한 거, 그게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까지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대입시켜서 적용시켜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믿음. 오늘부터 모든 것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것에도 그리스도 이름을 대입시키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진 운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거짓 것에 의해서 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 3장은 뭐였어요? 비진리하고 말하는 사단하고 말하는 거부터 시작됐잖아. 시작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없는 거 하고 교제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야. 그냥 들어주면 된다 그랬지 내가. 그냥 들어주면 된다고. 그러면 안 속게 돼. 들어주면 돼. 그렇구나. 이렇게. 세상의 사람하고 얘기 어떻게 하나. 그렇구나. 그래.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 거야. 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거는. 근데 거기에 또 같이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네. 왜 사단하고 왜 교통을 하고 사단하고 소통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 가지고 그리스도로 소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굴을 보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꺾고 명령할 때, 그 암세를 꺾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행하는 자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두려움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단의 속임수, 그 두려움, 세상, 그리고 핑계. 하나님이 야 아담아 너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나 같으면 그러겠어. 마누라를 사랑하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거 아니야. 필요 없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들었는데도 아담이 그랬어야 요게 인간이잖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기주의잖아. 그래서 오늘날 봐봐. 결혼하면 뭐해. 왼수도 그런 왼수도 없어. 그게 창세기 3장을 가지고 결혼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모르니까 결혼도 안 되는 거야. 실패하는 거야. 백날에 신혼여행 돌아오면서 갈라지고. 창세기 3장은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에는 절대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할 때 나는 모든 것을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무리 짓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지. 성전. 곧 뭐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바이오나시면 네가 복이 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네가 에클레시아다. 네가 이제는 이 창세기 3장, 이 지옥 세상, 마귀 세상, 이 흑암 세상에서 내가 너를 뽑아냈다. Come out, my people. Come out, my son. 그러는 거야. 나와라 이제는 말이지. 그러면서 뭐야? 네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명령할 때마다 재앙과 저주와 흑암은 꺾이는 것이다.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상상 공상 망상하게 하는 흑암의 사랑은 떠나갈지어다. 물리쳐버려.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안 그래? 피해망상, 과대망상, 이제 정신병 오는 거예요, 슬슬. 자포자기, 내 신세야,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뭐 이러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명은 떠나갈지어다. 딱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줬다 그랬어. 이제 나예요. 내가 음부의 권세만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열쇠까지 줬대. 엄청난 거예요. 자, 교회라는 거는 뭐예요? 교회라는 것은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된 신분. 에? 신분. 그리고 내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제는 권세를 가졌어. 그럼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설리티를 가지고. 그리고 열쇠를 줬다 그랬어. 천국의 열쇠. 이건 뭐야? 하나님의 네가 이제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세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겠다고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겠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겠다 이래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잖아. 그 지금 바벨론 가서 포로 당하면서 이미 당할 거 벌써 에레미야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느 하나도 여러분들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그럼 벌써 줬잖아. 답을 줬잖아. 뭔 답을 줬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근데 그 말씀이 누구였어? 우리였잖아. 언약의 말씀을 가진 내, 진리를 가진 나, 생명 가진 나,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나. 그래서 이 성경책을 줘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점점점 더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실한 것이 나에게 와 다 이렇게 됐잖아.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삶이 일체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말씀과 믿음과 이 실제적인 거니까, 이게 실제니까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 근데 오늘날 종교인들은 교회당만 들락날락 그러지. 세상에 가서는 완전 이건 완전 무슨 자탕들도 아니고 말이지. 왜 그러겠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성실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충실하지 않고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영적 맥락을 통해 가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율법 섬김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고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인생에 이게 패망을 망하는 우리가 역사 속에 보여주면서 이제는 너희들은 성령 받은 자들이라. 성령은 뭐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가진 자로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 자로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얻으려고 살아가? 그 거지야. 내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 땅에서 벌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열면은 명령하는 대로 시행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다 들어주겠다.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겠다. 오늘 여러분들은 언약 잡고 정말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